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떠올라서 시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귀 담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이라는 시인데요. 물론 원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가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다. 그 실은 변화하는 것들 사이로 지나간다. 하지만 그 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네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너는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실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상처 입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는 고통받고 늙어간다. 시간이 하는 일을 너는 어떻게도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그 실을 절대로 놓지 말라. 이런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소망의 줄, 소망의 실, 희망의 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오늘 어떤 실을 잡고 살아가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소망의 줄은 무엇이고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과 지금 이스라엘 본진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을 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을 주셨으면은 그냥 바로 받고 거기에서 잘 집도 짓고 땅도 개간하면서 자식도 낳고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묵별과 같이 약속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그 땅을 주지 않으시고 지금에서야 430년, 400여 년이 흐른 이후에, 아니 좀 더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더 흘렀겠죠. 지금에 와서야, 여호수아 때 와서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창세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부분인데 16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아모리 백성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유잖아요. 죄가 없을 때, 그 땅이 살기 좋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는 그 땅에 죄가 가득해야만이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은 죄로 가득한 땅이라는 거죠. 죄가 없을 때 들어가면 좋은데 죄가 가장 가득 찼을 때 지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인도하는 곳이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화책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죄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악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악이 계속해서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가장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노아의 방주 시대 때 그 죄로 관영되었을 때, 죄가 가득 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8절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죄를 싫어하시고 죄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죄악이 가장 가득했을 때, 그거는 노아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만이 이야기가 아니겠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죄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진멸을 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 말씀처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노아가 살아난 것을, 또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노아 이후에 온 세상에 죄가 없어진 세상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될 때면 나중에 생방송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주 점프도 하듯이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넘겨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빨리 결론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의 이야기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여호수아 시대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로 만드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흔히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땅에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을 진멸할 것,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이게 아직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정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호수아 2장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이 분명히 진멸될 때인데, 그 진멸될 때 우리 가족은 구원받을 것을 맹세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 가족을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여호수아 2장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여호수아 2장 내용이 사실은 빠져도, 여호수아서에서 그 2장이 통째로 이렇게 빠져도 읽어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또 여호수아 3장 2절 말씀인데요, 1,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사흘 안에, 사흘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2절 말씀처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진멸할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라합과 두 정탐꾼 이야기가 있는 여호수아 2장이 통째로 빠지고 사흘 동안, 사흘 바로 그 1장에서 3장으로 건너뛰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진멸해버리면 말씀대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두 정탐꾼 이야기 여호수아 2장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서 있는 것이죠. 그것은 흐름상 이 2장이 빠져도 굉장히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라합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장 먼 첫 부분에 이 내용을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2장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흘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리고성이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 정세들을 돌아보고 또 강 건너에 수많은 지금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목전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지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스파이와 같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 발각이 되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라합의 집에서 그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거짓 보고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 두 정탐꾼을 구해내고, 그 라합과 두 정탐꾼이 그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맹세할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맹세에 대한 증표를 오늘 말씀에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증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붉은 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붉은 줄을 그 집 창가에 달아놓으면 여리고성이 진멸될 때, 여리고성을 진격할 때 너희 집은 넘어가게 될 거다, 죽음을 면하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 그 증표로서 붉은 줄을 달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여리고성을 탈출하고 또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 그 본진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2장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었던 그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맹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또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의 맹세, 그 언약은 대부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쌍방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갑과 을, 이렇게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데, 어떤 한쪽이 특정한 조건을 걸면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을 이행을 하게 될, 다른 쪽이 또 이행을 하게 될 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언약 간에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합의한 일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합이 계속해서 이 두 정탐꾼이 정말 본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그들의 안위를 보살펴주고 그들을 돕는 거였습니다. 돕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붉은 줄을 그들이 올 때까지, 쳐들어올 때,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을 끝까지 그 창가에 매달아 놓을 것, 창문에 매달아 놓을 것,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정말 중요한데요, 누설하지 않을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다다를 때까지, 또 여리고성을 무찌를 때까지 누설하지 않아서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오늘 2장 내에서도 나옵니다. 19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것을 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셔야 될 텐데,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 그 6월절 장면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라합을 여리고 성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들이 이 말씀이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증표로, 그 맹세의 증표로 붉은 줄, 뜻이 붉은 줄뿐만 아니라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그 소망의 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붉은 줄을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알레고리적인 비유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를 저작했던 그 저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신약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와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게 될 때, 이 붉은 줄, 맹세의 증표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소망의 줄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붉은 줄, 소망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성도의 영원한 안전, 우리가 그 라합이 생각할 때, 라합과 우리는 조금 상황은 좀 다르지만 라합을 좀 생각해 보시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가운데 그 붉은 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은 안전할 거라는 것을, 그 약속을 끝까지 굳게 믿고 그걸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집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구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교리인데, 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면, 즉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는 영원한 안전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만일 뭐뭐하면이라는 오늘 단서가 여호수아 2장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들이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런 단서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단서가 포함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 이 라합의 구원이 불확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뭔가 조건을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인 안전이 아니라, 즉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게 살아도, 죄를 짓고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계적인 안전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의 사용, 또 위험의 요소, 즉 정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또 피하게도 하시고 또 그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구원들, 얻어지는 안전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라합이 멸망하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두 정탐꾼의 지시를 순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처사라는 거죠. 즉 두 정탐꾼의 지시를 라합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저 집이 라합의 집인지 아닌지 이 두 정탐꾼은 알 수 있겠죠.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 60만이나 되는 그 대군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그들이 알려준 대로 그 수단을 사용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순종을 합니다. 두 정탐꾼의 약속한 대로 두 정탐꾼의 임무를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성찬 때 성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외적인 표징들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집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올 때 다른 집을 벗어나지 말고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게 될 때 그 죄를 심판할 때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거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즉 우리가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밖에 막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얼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짓게 되죠. 짓게 됩니다. 왜? 우리 주변에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죄에 물들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한 맹세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라합의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한 상급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가 그들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이 그들과 한 맹세를 순종함으로 맞은 결과들을 우리는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 등록이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라합이 생각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끌어내어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옮기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상상하지도 못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자기의 이름이 올라설 것이라고, 자기의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순종이, 우리 집이 구원받기 위해 했던 그 작은 행동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그 허락된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확장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과연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반기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또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때 이미,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 이미 라합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을 승리하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이미 세상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라합보다 더 큰 은혜와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받은 약속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받은 약속입니다. 즉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과연 우리 집이 정말 안전하게 될 것인가? 이 아군들,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해서 붉은 줄을 못 보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붉은 줄이 비나 어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그런 수많은 갖가지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라합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믿음을, 우리는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얘기하는데, 라합의 그 믿음보다 더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을 이미 그 전쟁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죄가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처럼 마음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고함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동아줄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땅에서의 견고한 성, 그 무엇이 되겠죠? 그게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겠죠. 과연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압니다. 그들이 견고하다고 자랑했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모든 죄악은 여리고성이 진멸되는 것처럼 진멸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자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고요.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큰가?
의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라합은 여리고성이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는 라합의 삶의 다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날까지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제 쳐들어오게 될 테니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삶의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받았으나 받지 않았으나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했고 천대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또 분명히 바뀌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붉은 줄, 소망의 줄.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게 한 가지 있다라면 창문에 달린 그 붉은 줄입니다.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그 정탐꾼이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이 땅을 진멸할 때 우리 가족은 우리 집 안에서 살아남게 된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전복된 것처럼 바뀌게 된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그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여리고성이 없어, 이게 더 견고한 성이 없어, 견고한 성을 지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